바울은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첫 번째는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편지를 썼던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보좌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구했고, 그들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또 평안하게 사는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그들의 이 속사람, 거듭난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7절로 이제 그의 기도가 또 주어지는데, 거기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너희 마음속에 있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너희의 마음속에 있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근데 오늘 바울의 이 기도를 유심 보면 왜 이런 기도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속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 계속 계시기를 나는 기도한다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풍성한 은혜와 교제와 교통을 믿음을 통해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더 친밀한 관계를 믿음을 통해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지만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가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 또 다른 신앙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녀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두 남녀는 이제 부부라고 하는 한 이름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고, 한 식탁에서 매일 같이 밥을 먹고 거실에서 교제하며 함께 지내는 대단히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이 부부가 모든 부부가 똑같이 다 부부관계가 친밀하고 그 부부가 대화가 많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서로 깊이 있는 만남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별개의 문제예요. 부부이지만
부부들 간에 다양한 차이들이 있어요.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이 모든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한 침대에서 자고 같이 한 식탁에서 매일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신다 해서 이 부부가 친밀한 부부가 되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아도 여전히 어떤 부부는 서로가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 뭐 경상도에서는 그러잖아요. 남자가 집에 들어오면 세 마디 한다잖아요. 밥 먹었나? 자자. 아는. 이런 필요한 말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 같이 부부가 살아도 밀도 있는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다시 말하면 깊이 있는 대화가 아니라 그저 가정 경제에 대한 자녀 양육, 학원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집 문제라든지, 건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일상에 관계된 이야기들은 하지만 정작 부부들이 그런 이야기 외에 마음속에 깊은 것들을 나누지 않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한 이불을 덮고 한 침대에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오랜 세월 30년, 50년을 동행하고 살아가지만 내 남편의 속을 모르고 내 아내의 속을 모르는 부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왼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왼수가. 에이, 저 왼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템인가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왼수가 돼요. 왼수. 아유, 저거 언제 죽나. 여러분, 그런 부부들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죽는 걸 원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아유, 언제 죽나. 여러분, 이런 부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살아가고 같이 밥을 먹고 지내지만, 허물없이 지내지만 서로가 각자의 취미생활, 각자의 좋아하는 삶을 따로따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부부지만 생각이 다르고 취미생활이 다르고 거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삶. 요즘은 통장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관리를 많이 한다 그러네요. 저로서는 꿈에도 꾸어보지 못하는, 저는 통장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따로따로 한대요. 따로따로 해가지고 요즘은 공동의 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얼마씩 돈을 해서 그것으로 가정경제를 꾸려가고 거기서 이렇게 쓰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다퉈서 이혼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참 각박해요. 부부관계들도 요즘. 부부라고 해서 친밀한 사이들이 아니에요. 다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도대체 어떤 마음,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의 일에만 몰두해요. 자기의 일. 자기의 일에만 몰두해요. 자기의 취미에 몰두해요. 자기의 일에 몰두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그 마음,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마음으로 힘들어하는지를 돌아보질 않아요. 그러므로 부부간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으로 시간이 갈수록 부부가 공허해지는 거죠.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부 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관계가 부부 관계인가? 부부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식들 다 결혼시켜 놓고 그때 이혼하기도 하고 요즘 황혼 이혼도 많고 그래요. 이 남편과 아내를 남으로 생각해요. 남 같은 거죠. 관계에는 늘 제자리를 맴돌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간에 서로의 관계의 1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취미가 1순위가 되고 레저가 1순위가 되고 친구들이 1순위가 되고 일이 1순위가 되어져.
그런 부부의 밀도 없는 시간들이 쌓일수록 부부관계는 참으로 초라해져 가는 것이죠. 비참해져 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가정의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자주 싸우게 되죠. 밀도 있는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퉈요. 대립을 하게 되어지죠.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 관계 문제로 싸우죠. 그 친밀함이 쌓여있는 친밀함과 사랑의 밀도가 세상의 삶의 풍파를 넉넉히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질 못해요. 그 관계가 더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반대의 부부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밀도 있는 관계들을 가져가는 거죠. 굉장히 밀도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깊어져 가는 거죠. 이 진국처럼 되어져 가는 거죠. 이런 가정의 부부의 특징은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밀도가 높아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들을 많이 해요. 그냥 일상사, 자녀들 이야기, 일 이야기, 집세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속 깊은 이야기, 가슴 아픈 아픔들이 나오는 거죠. 속상한 내용들, 자신의 감정의 속살을 다 드러내는 거죠, 부부간에. 근데 이건 하루 이틀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1, 2년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가슴 아픈 민낯을 쑥스러움 없이 내어놓기까지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부부들도. 그래서 부부들도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여전히 오랜 세월 지나도 여보 당신보다는 누구 아빠, 누구 이런 식으로 호칭 자체도 거리감이 있는 거죠. 자, 같은 부부지만 한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져 가고 사역의 동반자가 되어져 가고 가정의 동반자가 되어져 가요. 둘이 하나가 정말 되어 가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데 진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나 한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평행선을 그어 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벌어져 가는 거죠. 왜요? 밀도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마음 깊은 것을 나누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이야기들, 자녀 키우는 이야기들, 그냥 일상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겉도는 이야기들만 하니까 밀도가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관계는 제자리거나 더 서원해지고 멀어져 가는 것이죠. 너무 멀리 가면 더 이상 같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교우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 관계에도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진도중앙교회를 다니고 같이 구역에서 5년, 10년, 20년을 있어도요. 구역 안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밀도 있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하고는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또 때로는 막 여행도 같이 다니고 운동도 같이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속 깊은 이야기도 하면서 구역 안에서도 아주 가족처럼 한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있는 반면에 구역 안에서도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고 그저 가볍게 안부를 묻는 그런 관계들도 있어요. 이런 관계는 5년, 10년 구역 예배를 드려도 언제나 인사만 하고 안부만 물어요. 그냥 겉도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속 깊은 이야기가 서로 간에 이어지질 않아요. 이거 5년, 10년을 같은 구역에 있어도 여전히 그 마음이 좁혀지지 않아요. 관계의 밀도가 언제나 그 상태라는 것이죠. 자,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해가 갈수록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더 친밀해져 갑니다. 주님과 깊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해요. 주님에게 인생을 물어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주님에게 인생의 문제를 묻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묵상하는 거죠. 곱씹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봐라. 주님이 내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네. 그러면서 서서히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가 이 마음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민감하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살기를 되게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섬세한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아요.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 늘 언제나 기도가 수반이 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삶을 통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이런 성도는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갈수록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죠. 대화가 깊은 부부관계처럼 깊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지금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너희 마음에 계시지만 그저 피상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네가 네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너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의 중심으로 거하며 주님과 친밀하고 은밀하고 깊이 있는 만남과 교통들을 갖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도 그런 기도죠. 그런 거죠. 그렇게 주의 음성에 주님의 함께하심에 민감할 수 있는 성도들. 반면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늘 평행선이에요.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도무지 못 알아채요. 주님 내게 말씀하나? 기도를 통해 말씀한 적이 있나?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한 적이 있나?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이런 반응들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주님과 상당히 관계의 측면에 있어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부부가 된다고 모두 다
부부가 친밀해지고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시간이 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밀도 있고 깊이 있는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부부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우, 나는 좋은 아내를 못 만나서 불행한 거야. 나는 좋은 남편을 못 만나서 불행한 거야. 저런 남자를 얻었으면, 저런 여자를 얻었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나에게 맞는 남편, 처음부터 나에게 맞는 아내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부부는 서로의 살을 깎으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상 말로 궁합이 잘 맞는 부부, 그런 부부 없어요. 그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다 제각각 자기 나름의 인생관을 가지고, 다 자기 자존심 가지고, 자기 배움과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부부가 어느 남녀가 만나도 좀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서로가 깎고 깎이면서, 그러면서 좋은 부부가 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과 친밀하고 은밀하고 그런 성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나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 앞에 나를 깎아내고, 말씀 속에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애를 쓸 때, 그럴 때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수는 아무나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달인들 저절로 달인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달인, 고수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그저 예수님 믿은 걸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성도들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대화하고, 서로 친밀한 만남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만족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달콤한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이.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저 닥치는 인생의 어려움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산다면 인생의 어려움들 못 헤쳐갈 게 뭐가 있냔 말이죠. 부부가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가정 안에 어려움이 와도 뭘 헤쳐나가지 못하겠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못 이겨낼 게 뭐가 있냔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원찮으니까 인생에 파도가 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헤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오늘 이 귀한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두 가지 비유예요. 두 가지.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커다란 나무. 여러분, 나무가 크게 올라가려면요, 그 크기 이상만큼 몇 배나 뿌리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나무를 보면 그 큰 나무보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이 땅속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뿌리가 박히며 에베소 성도들을 지금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기에는 때로는 믿음만으로 벅찰 때가 있어요. 믿음만으로. 그럴 때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무엇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견뎌내는 거죠.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의 신전에 가면 기생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는 그 신전 담벼락에 기생을 해요. 그런데 이 뿌리가 그 담벼락을 타고 쭉 이어져 있는데 뿌리가 사람 몸뚱이보다 더 큰 이런 뿌리가 그 신전 담벼락을 타고 쫙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땅속으로까지 작은 뿌리도 이만해요. 그리고 나무는 이제 더 크게 최소 몇백 년 이상을 자란 나무들이에요. 이야, 뿌리가 몸통 많아 수십 미터가 길어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땅속으로, 그러니까 땅속으로 들어간 뿌리는 뭐 말할 수 없겠죠.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가 변함없이 아주 튼튼하게 있는 거예요. 튼튼하게. 그 엄청난 이따만한 뿌리로부터 땅속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공급을 받으니까 뭐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폭풍우가 치든 이 나무가 단단해요.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저들의 믿음의 뿌리를 쭉쭉 뻗어내려서 저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의 엑기스를 날마다 쭉쭉 빨아들여서 흔들림 없는 신앙인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런 기대. 터가 굳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집이에요, 집.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커다란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강한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건물일수록
기초가 깊어요. 기초가.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똑같습니다. 기초가 깊어야 돼요. 그리고 기초가 깊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단단한 안반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터가, 건물이, 든든한 건물이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반석 위에 다 든든하게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기도해서 당장 필요한 응답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긴 인생길을 볼 때 내게 주어진 삶의 어려운 문제 즉각즉각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단단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일들이, 그게 우리에겐 급선무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고 친밀한 만남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지금의 인생의 어려움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응답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화급한 기도의 제목도 드려야 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맨날 당장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을 끄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기도의 제목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이런 놀라운 깊이 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서로가 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어려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생이 어려운데 나와 마음이 통하는 부부, 나와 마음이 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내 주변에 여러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어떻습니까? 견딜만 해요. 근데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생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내가 날마다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내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 나를 힘들게 하는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넉넉히 이겨내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인생의 풍파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그 자리를,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뚝심 있게 나아가서 아버지께 그것들을 내어놓고 뚝심 있게 아버지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말씀이 주는 그 위로로 인생의 어려움들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 저는 이게 영적 거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영적 거인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와도 요동하지 않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자리를 탁 지키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탁 맡기면서 요동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해주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이런 놀라운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우리 진도중앙교회 귀한 성도들이 바울의 기도 제목 같은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올 한 해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